4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65장 3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우리 이훈희 목사님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너희 믿음을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묵상의 주제를 환난과 약함 덕분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의 사진은 정격의 500주년 때에 독일 하노버에 갔다가 거기 폭격을 맞고 지붕이 날아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벽체를 찍어 온 사진입니다. 왜 이걸 남겨놓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픔, 그 고난, 또 그 두려움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하는
그 기억과 감사 때문에 남겨두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위로를 주제로 하는 고린도후서 1장의 배경 사진으로 삼았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의 신학을 요약하면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 또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장부터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는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아시아에서의 경험이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에베소에서의 경험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죠.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의 위기가 여러 도시, 여러 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많았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죽을 꼴이었다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죽을 지경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자기의 약점일 수 있었는데 바울은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약함 고백은 1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에 가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경솔한 사람이란 비난을 받게 된 일에 대해서입니다. 경솔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실성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실성이 없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 악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열심히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고린도 교회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속상했던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한바탕 퍼부었는지 교훈을 했는지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다시 올 거다. 또 궁극적으로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돌아가서 그들의 후원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게 15절, 16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지 또는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던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 간 거죠. 바울은 그 이유가 서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미 상처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무시당했다 하는 느낌도 들었을 터고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 목회자 같으니라고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평을 받으면서 열심히 변명하고 이해를 구할 때에 바울이라고 왜 구차하다 하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변명하고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천만 관객 시대 전에 흥행작이었던 영화들 중에 친구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옛 친구였던 동수, 장동건이죠. 를 살인 교사한 준석, 유호성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이제 부인하기만 하면 어쨌든 살 길은 있는 그런 사전 작업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말죠. 후에 상택이라는 친구가 준석에게 묻습니다. 네 와그란노? 건달 준석의 대답이에요. 쪽팔려서. 동수나 내나 건달 아이가. 건달의 자존심이 있었기에 살 길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그런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사역자의 자존심, 설교자의 자존심, 선교사와 전도자의 자존심이 그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해를 받고 가며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히 변명합니다. 그 와중에 살 소망마저 잃었던 두려움, 그 연약함의 경험도 주저없이 다 고백하고요.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가지 못했던 이유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섭리와 위로의 역사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교회가 다 함께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됐노라고 말하죠. 이런 바울에게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향기가 나야 할 텐데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환난과 실수와 약함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또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러지만 말고 그 상처로 인해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의 두려움도 드러내고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교회를 믿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으신 후에 복수를 행하신 게 아니라 용서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로 인하여서 위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이 3절, 4절에도 나오고 또 9절에도 잘 나오죠. 9절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했어요. 자,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다 보면서 연약함도 드러내고 변명할 일들은 열심히 변명하고 또 그걸 들어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같이 공감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구하며 살 줄 아는 그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그런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오히려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비난도 받을 수가 있고 상황이 꼬여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기보다 드러내고 또 드러난 것들을 주의 자비로 봐주고 들어주면서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위로받을 줄 아는 그런 가족 또 그런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